오늘은 은혜의 통로인 한글 성경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혜의 통로 또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감리교를 세운 그 웨슬리가 즐겨 사용했던 그런 말입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우리가 성경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또는 성례, 세례와 성찬이죠. 이것을 은혜의 통로라 그러는데,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면은 사실은 예배, 찬양, 성도의 교제, 봉사, 또 헌금생활, 교육, 이 전반적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은혜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은혜의 통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에 대해, 특히 우리 성경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 한 본문을 보실까요? 4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충만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릇에 물이 넘칠 정도로 차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어떤 다른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삿된 것이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꽉 차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구약의 우리 광야교회도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도 교회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신약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정확한 이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실질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면 된 거지 실질적으로 완성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을 하셨거든요. 객관적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한테 영향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됐는데, 이것이 주관적으로 나에게 구원의 역사로 경험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믿게 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실질적으로 완성을 시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원사를 이루기 위한 예언의 성취. 가깝게는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라고 얘기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고, 멀리 가면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 이미 그런 게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오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예언의 성취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또는 복음을 전파할 때 실질적인 능력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을 통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미는 교회 부흥입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믿는 무리가 5,000명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부흥이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는 말씀이 붙어 있어요. 다른 언어가 무슨 말이겠어요? 배운 적이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언어들, 외국어들을 막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다른 언어들,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했을까? 사실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이 세 종류의 방언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대신 방언,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 있어요. 우리 기도하는 중에 그 방언 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그건 다 대신 방언이잖아요. 두 번째는 대인 방언이라고 있어요. 사람에게 하는 방언이에요. 여기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외국말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는 방언이죠.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프리카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설교하게 되면 이게 몇 단계를 넘어가야 된대요.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고, 조영기 목사님 영어를 하셨으면 영어를 또 그 현지 공용어로 번역하고, 그 나라에 이 공용어를 또 부족어로 번역하고, 이 부족어를 또 번역, 하여튼 몇 단계를 넘어가니까 이게 힘드셨던가 봐요. 그런데 기도하고 했더니만 그냥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현지 부족으로 그대로 번역이 되어 통역이 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인 방언인데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대물 방언이 있어요. 대물 방언은 프란시스가 했던 대표적인 경우죠. 새라든지 또는 태양이라든지 이런 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걸 하잖아요. 그게 바로 대물 방언이라 볼 수 있어요. 동물들에게 또는 자연계를 보고 하는 그런 종류의 방언들이 있는데 이 방언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주셨을까? 여러분, 왜 이 방언을 줬을까요? 원래 우리가 한 언어를 썼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분화되면서 사실 우리가 이 다양한 말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말을 쓰게 된 사람들에게 지금 방언을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이 땅을 건설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 하는 선언이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보시고 그 교만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언어의 분화거든요. 언어가 분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관계가 깨어졌다는 소리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엇나게 되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다 깨어진 그 현상을 보인 것이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러 언어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말을 그 사람들의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통하게 되는 거죠. 깨어졌던 사람과의 사람 관계들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의 말로, 그 모국어로 전파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한국 사람한테 영어로 복음을 전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아프리카 가서 영어로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아프리카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로 전해야 되겠지요. 복음은 그들의 말로, 그들의 모국어로 전파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은 뭐겠습니까? 각각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가 세계 그 선교지와 다른 특별한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 사람이 번역한 성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는 공식적으로 알렌이 1884년, 그리고 목회 선교사들은 언두다 벤젤러가 1885년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최초의 교회는 솔레교회 또는 소래교회 또는 송천교회라 그러는데 이름이 다양하지요. 그러나 다 한자를 한글로 번역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만은 하여튼 그 솔레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1883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한국만이 갖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총 중에 하나가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고 또 우리 선조들이 세운 한국 사람이 세운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됐다는 말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는 흩어졌다는 말인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그때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흩어졌죠. 또 남쪽 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바빌론에게 멸망하면서 바빌론에 끌려가면서 또 한번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있던 세력이 종종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 지역을 차지했을 때는 이집트 쪽으로 남방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또 유대인들이 많이 가게 됩니다. 또 시리아 아수르가 강성했을 때 그 이후에도 시리아가 또 강성해지는데 그때는 또 이 북동쪽 안디옥에 또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로마 제국 시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제국 그 지역을 점령했을 때는 로마 제국에 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유대인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1년에 3번 어디를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 그 먼 곳이 흩어진 사람들 어떻게 매년 3번을 오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왔다라는 거예요. 6월절을 참여하겠어. 그런데 더 경건한 사람들은 6월절에 참여해서 계속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예요. 얼마 동안? 50일 이상을. 그럼 6월절이 지나서 50일이 되면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 오순절 2번을 다 지내고 그렇게 자기들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머물렀다는 6월절에 온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제자들이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는 소리겠죠.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랐다는 말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크게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여기서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왜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할까요? 꼭 집어서. 그 당시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는 아주 못 살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 대명사가 갈릴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 대제사장 집에 찾아갔잖아요. 갔는데 베드로가 말하니까 대번에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 예수의 제자잖아.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 한역까지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서 알았겠어요. 이 서울의 수도에서 쓰는 말하고 저 변방인 갈릴리 쓰는 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무리 서울 말씨를 흉내내고 표준말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는 순간에 저 인간 경상도 출신이구나 알잖아요. 이렇게 억양도 있고 뉘앙스도 있고 말씨가 있으니까 대번에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딱 아는 거예요.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후음이라고 해서 이영이라든지 히읗 같은 발음을 못했대요. 그리고 또 갈릴리 사람들이 언어 습관은 약간 우물쭈물하면서 말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 태도를 보고 그 발음을 보고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갈릴리는 좀 소외되고 가난한 또 못 배운 사람들이 지내는 그런 곳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딱 말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인데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외국어를 자기들의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할 수 있지? 이런 외국어를 할 수 있지?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이건 다 아람어 말을 하는 지역입니다.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이 소아시아 행정구들이고요.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아프리카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로마 유대인이라는 소리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냐면 그 지중해 연안에는 그 시대의 종교들이 다 좀 문란했거든요.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생활도 굉장히 문란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정결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먹는 거라든지 또 이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순결을 많이 강조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 중에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로 굉장히 많이 개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레데인과 또 아라비아인들이라, 이 아라비아인들이라는 소리는 지금 현재 요르단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요르단에 가면 옛날에 나바티아 왕국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뒷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들이에요. 베드로가 무슨 말씀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또 승천하셨다. 부활해서 승천하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다. 이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만국 방언 현상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나는,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양면적인 반응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12절에도 다 놀라며, 다 대다수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다 놀라며 당황하며 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놀라고 당황했다는 거죠. 또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조롱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새술, 향긋한 술입니다. 단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향긋한 술. 사실 이것도 술도 엄연하게 따지면 아직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포도주스 같은 건데, 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무슨 것을 전하고 싶으냐?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사용했던 언어가 어떤 언어 같아요? 예수님이 사용했던 언어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아람어는 그 당시 하여튼 일상 언어로 사용된 언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아람어를 사용했겠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 세 번 하는 거 있죠. 그게 헬라어로는 예수님이 아가페, 필레오 이렇게 물어보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은 필레오 이렇게 대답하는 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해석을 하시면서 그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헬라어를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가 아니고 그저께까지 예수님은 아람어만 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최근에 학자들의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지만 헬라어도 아시고 히브리어도 아셨고 심지어 라틴어도 아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는 것처럼 학문도 발전하잖아요. 신학도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경향성이 나오는 거예요. 학문의 경향이 나온 거예요. 그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 구약 성경은 뭐로 기록되어 있었겠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몰랐으면 어떻게 읽어요?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배우기는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였거든요.
이건 문서로만 남아있는 언어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연구 경향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완전히 죽은 언어는 아니고 특별한 계층에서 그거를 구어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명맥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그걸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헬라어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그 시대의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식 문서나 법적인 데서는 라틴어를 썼다라고 얘기해요. 행정 문서나 법적인 용어로는 라틴어를 썼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랑 얘기를 했어요? 총독 빌라도라 얘기했잖아요. 물론 통역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빌라도랑 예수님이 대화를 나눴다면은 예수님이 아마도 헬라어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 놀랐어요. 저 좀 충격받았어요. 내가 배운 것이 또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언어로 사용할 것은 아람어였고 또 동시에 설교할 때도 가르쳤을 때도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설교들을 이 성경으로 기록할 때 제자들은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도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말을 통해 가르쳤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만약 우리나라에 태어났었으면 우리말 사용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이 언어를 사용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이신데 그러면 정확하게 인간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우리말로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요. 정확하게.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 번역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한글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기 시작했을까? 전혀 궁금하지 않으시죠? 그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은혜의 통로인 한글 성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사실은 한글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한글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 없죠. 원래 한글이란 말 자체가 엄청 좋은 말이에요. 한이란 뜻 자체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하다, 크다, 합쳐서 하늘, 하나님 뜻한다 그랬으니까 한글은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글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처음에 한글을 만들 때는 그 당시에 최남선, 주시경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조선어 광문회인가 거기서 만들었는데 그때는 한족들 중국말과 다른 그런 글자 또는 그 당시에 하여튼 그런 의미로 한글이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큰 글 이런 의미로.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글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이 처음에 번역되는 것은 언제 번역되느냐 하면 1832년에 충청도 저 고대도라는 곳에서 기철라프라는 선교사가 상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문 성경을 나눠줘요. 한문 성경. 그러면서 말을 들어보니까 중국말과 다르니까 이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그게 첫 기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이 번역되는 것은 사실은 1790년경에 천주교 우리보다 100년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성경을 강조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교리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한문에 성경 직해라는 한문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말로 옮겼어요. 천주교 신자이자 또 통역관이었던 분이 그걸 우리말로 옮겼는데 거기에 복음서의 내용이 한 30%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최초에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언제 번역이 되느냐 하면 1882년에 만주의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로스 또 맥킨타이 천남 매부지간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번역이 돼요. 그 당시 우리나라 어주에 있었던 사람들이 밀무역을 했거든요. 중국과.
뭘 밀무이했겠어요? 인삼을 갖고 밀무이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선교사 접촉이 되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돈을 줘서 한글을 성경을 번역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문 성경에 사실은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고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그걸 또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번역한 것이 1882년 최초로 나온 성경인데 누가복음이에요. 이게 작아서 안 보이시죠? 오늘 김가봉 목사님 저한테 이걸 주시더라고요. 좀 전에. 이게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선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영국 성서공회하고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 있었던 책인데 이걸 여기서 기증을 받았어요.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이 기증 받아서 2003년에 이걸 냈어요. 이렇게 내지는 않았겠죠. 크게 낸 게 있어요. 2003년에 제가 이건 구입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1880년 최초의 성경 번역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 전서라고 해서 예수 선교 전서라고 해서 1882년에 신약 전체가 나옵니다. 이게 그 당시 나온 성경입니다. 그 당시라고 하면 안 되죠. 하여튼 예수 선교 전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게 이건 제가 언제 구입했느냐면 우리 100주년 대한성서공회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복세본을 출판했거든요. 그때 구입한 성경인데 이게 그러니까 서북 말로 번역된 우리나라 최초의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서북말로 기록되다 보니까 방언이 사투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아버지를 아바니 이렇게 돼 있고 아맘, 어맘 뭐 이렇게 막 번역이 되니까 너무 사투리가 심하니까 선교사들이 서울에 와서 언도도가 서울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게 많은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일을 못하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성경 번역자회를 모집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건 헬라어 원전을 갖고 히브리어 또 구약 성경 원전을 가지고 또 영어 성경도 참여하고 한문 성경도 참여하면서 번역을 시작해요. 거기에 몇 분들이 참여하느냐면 외국 선교사들이 한 30분 정도 또 뭐 다 합치면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도 한 30분 정도 참여해요. 그래서 결국 1900년에 신약 전서가 나오고 1911년에 신구약 전서가 나와요. 1911년에 그게 구역이라 그러는 성경입니다. 구역. 이 구역이 1938년에 한글 맞춤법, 그 당시 조선어 맞춤법이겠죠. 맞춤법의 개정에서 나온 것이 이 개역 성경 전서입니다. 1938년에 이것이 또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으로 1956년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전까지 썼던 성경책이에요. 그러다가 1998년에 뭐가 나옵니까? 개역 개정판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잖아요. 그 전에 개역 한글판이 1956년에 나온 거예요. 그걸 한글 맞춤을 계속 나오다가 최근에 개정한 것이 이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로 끝났느냐? 아니죠. 그 뒤에도 계속 개정을 했어요. 새로운 번역이 있었습니다. 1967년에 새 번역, 신약이 나왔고 1971년에 공동 번역이 나왔어요. 신약이. 이 공동 번역 신약은 세계 최초로 신교와 구교와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1977년에 공동 번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표준 세 번역이 1993년에 나오고 이 개역 개정판이 말씀드린 것은 98년에 나오고 공동 번역 개정판이 1999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표준 세 번역 개정판이 2001년에 나오고 2021년에 새 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이 나왔습니다. 그 지금 2024년 연말에 아마도 나올 거예요. 새 한글 성경 완전 신구약이 나올 예정이에요. 계속 이렇게 번역이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뭐 이해하기 쉬운 성경들 많이 나왔죠. 2001년에 아가페에서 쉬운 성경, 또 2012년에 성서원에서 쉬운 말 성경, 또 두란노에서 2004년에 우리말 성경, 이런 것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들이 계속 번역되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한글 성경입니다. 근데 이 한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광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조선글과 조선말이 진정한 의미로 고상한 사상을 담는 그릇이 되면 성경의 번역이 시초일 것이요. 만일 후일에 조선 문학이 건설된다면 그 문학사의 제1면에는 신구약 번역이 기록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노벨 문학상 때문에 온 한국이 들썩들썩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역사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노벨 문학상 받았다는 대단한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노벨 문학상이라는 이 큰 상을 받는 그 이면에는 이런 조선 문학, 한글 문학이 건설된 그 이면에는 한글 성경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광수가 하고 있는 겁니다. 민형식이라고 서울대 국어교육학과 명예교수이시고 결의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 사업의 이사장이신 분이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민족의 최고의 선물인데 이런 7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복음 전파와 문맹 퇴치라는 거예요. 그 당시 한글 성경 번역할 그 당시만 해도 80%에 90%에 달하는 문맹이 있었대요. 우리나라 한국에. 근데 한글 성경이 들어오면서 이게 퇴치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변화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유교와 불교 사상에 갇혀있던 한국 사람들이 한글 성경을 통해서 만민평등 사상, 또 남녀평등 사상, 자유와 인권 사상, 그리고 시장 경제라든지 구속사에 입각한 그런 인류 구원의 성경적인 세계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적인 영향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건설할 때에 이게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한자 문화에서 한글 문화로 전환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한자 문화는 뭡니까? 양반 중심이잖아요. 사대주의 사상이죠. 그런데 한글 문화는 뭐겠어요? 평민 중심의 민주주의 사상이 담겨진 그런 문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어 문체 발달에도 기여했대요. 한글 성경에 붙여서는 한문체를 탈피해서 국한문 혼용체를 넘어서 띄어쓰기를 포함하는 한글 전용체를 한글 성경이 채택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어 문체 발달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한글 읽기 혁명과 근대화를 이야기하는데 한글 성경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 당시 라틴어 중심의 성경에서 민족어 성경 번역으로 이어져서 문맹 퇴치도 하고 근대 혁명을 일으킨 것처럼 한자 중심의 문화를 벗어나서 한글 읽기 혁명을 이루고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는 동력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일제강점기 한국어를 보존했다라는 거예요. 일제는 조선 말살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한글 성경은 계속해서 교회 가게 되면 우리말 설교를 듣고 우리말 찬양을 하게 되고 또 우리말을 교회 안에서 계속 한글을 통해 이야기하게 되니까 이것이 한국어를 보존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한글 강습소였고 주일학교나 사경회는 다 한글 강습회였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우리말을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 한글 성경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어 연구를 촉진하고 교육을 준비시켰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세문안교회 교인이었던 최연배가 이끌던 조선어학회, 지금의 한글학회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든지 큰 사전을 완성해서 해방 이후에 어문교육을 준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김윤경이라는 학자도 있고 연대 교수였고요.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주시경도 그랬고 다 그랬거든요.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기회해서 이 한글을 보존하고 또 육성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도구가 한글 성경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단순히 구속사, 우리 영혼의 영적인 구속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 한글 성경이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었다.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성경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 최대의 선물인 이 한글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한글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더욱 주님과 친밀하게 또 앞으로 우리들이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 한국을 위하여 크게 기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누사오니 꼭 필요한 말씀은 남게 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말씀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그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